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대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8문답, 129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한 문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128문답 질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답: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성령이 가지는 의미를 간략하게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129문답 질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답: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 아멘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이 마지막 구문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판이죠. 성경을 보면 괄호로 이 문구가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괄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안타깝지만 오리지널 원본 텍스트가 사본이 존재하지 않죠. 원본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원본을 알지 못하냐? 그건 절대 아니고 다수의 사본들을 통해서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본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본들의 종류에 크게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많은 영역들을 차지하는 사본에 이야기를 할 때 대문자 사본이라는 것과 소문자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문자 사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제 헬라어를,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 이제 헬라어로 기록을 하는데 헬라어를 이제 대문자로 기록을 한 사본이고요. 현재까지 고고학적 사료로 이제 발견된 게 약 300여 종이 된다라고 합니다. 숫자가 상대적으로 소문자 사본보다 적어서 소수 사본이라고, 마이너리티 사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요. 주로 이 사본들이 발견되어지고 사용됐던 지역이 이제 서방 지역이라서요. 이제 또 다른 별명으로는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대문자 사본 좀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숫자가 이제 많은 다량의 사본들이 소수의 300 정도의 사본이고,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계통 서방 쪽, 로마로 치면요 서방 쪽 계열에 있던 사본이다라고. 또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요, 소문자 사본보다 작성된 연대가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소문자 사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본들의 기록 연대가 이제 9세기 경 정도 이제 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이 이제 대문자 사본들이고요. 유명한 사본으로 보면요, 바티칸 사본 약 4세기경에 기록된 것을 학자들이 추정하고요. 시내 사본이라고 그 역시 4세기경이고요.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 이제 신구약 성경이 다 이제 대다수 신구약 성경이 다 이제 발견된 경우인데요. 이 영어 번역본은 이제 이런 특징이 이제 잘 재밌게 나는, 대다수 이제 대문자 사본을 주역으로 이제 메인 텍스트로 삼고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이 이제 NIV, 그다음에 ESV, NET 같은 영어 성경이 있죠. 아까 대문자 사본이 있으면요, 이제 소문자 사본이라는 것인데요. 이 글자는 이제 대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제 대문자랑 소문자로 기록될 것들을 이제 추려서 소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본이고요. 대문자 사본은 약 300여 개가 이제 고고학적 사료가 발견됐다면요, 소문자 사본 훨씬 많게 한 2,800여 종이 발견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별명으로 다수 사본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데요. 이 다수 사본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9세기 이후에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등장하여서 인쇄가 필사를 대신하는 그 시기까지
동방 지역, 비잔틴, 동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본들이 남겨져 있고, 그래서 동방 지역 주로 있었고, 그 메인 도시였던 비잔틴의 이름 따서 비잔틴 계열 사본이라고 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대문자 사본과 소문자 사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소문자 사본은 작성 연대가 상대적으로 이제 후반 뭐죠? 대문자 사본이 훨씬 더 소문자 사본보다 일찍 기록된 사본들이고, 소문자 사본들은 후기에 이제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더 양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 됩니다. 유명한 사본으로는 비잔틴 사본, 안디옥 사본, 시리아 사본 등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 중에서 이 소문자 사본을 메인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것이 소문자 사본을 기록했죠. 이 괄호를 설명하면서 왜 사본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아멘이라는 이 표기가 상대적으로 일찍 기록되어 있는 대문자 사본에는 사실 발견이 안 되는, 대다수 대문자 사본에는 이 문구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문구가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소문자 사본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도 사실 그런 걸 보면 NIV나 ESV, NET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그게 빠져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릭체로 기록을 해서 이제 그 상고해볼 여지가 있는 문구로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구가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텍스트가 다르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 대문자 사본은 쉽게 말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기록 연대가 가까이 기록되어 있는, 쉽게 말해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좀 정확한 기록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권위를 가지게 돼요. 아무래도 대문자 사본이 그런데 권위를 가지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다고 소문자 사본은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소문자 사본은 교회 가운데 널리 익히 알려지고 사용되어진 그런 모습에서 또 권위를 가지죠. 그래서 각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왜 괄호로 표기가 되었는가? 대문자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문자 사본에 이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본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당시에 이 문구를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사본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성경에서 그럼 빼내야 되는가? 그런 필요성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괄호를 해서 집어넣게 된 목적이죠. 이유고요. 왜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지만 그걸 왜 그럼 기록을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포함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제 그 당시 예수님 기도를 받아들였던 성도님들의 교회의 이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를 받아들였을 때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가 성령으로 우리의 찬사로 마무리되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와 신앙의 큰 유익이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1세기 교회의 일종의 문화 커스텀이었죠. 관습으로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내가 이렇게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될 영광을 취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고백들로 마무리되어지도록 가르쳐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흔적이고, 그래서 전혀 생소하거나 소문자 사본에 의해서 마치 대문자 사본에 없는 것처럼 첨부해야 된 것, 그래서 생소하게 사람에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너무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 신앙의 모습이라서요. 그래서 문구가 포함되었고 한 것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일 수 있고요. 아까도 이런 게 사본학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영어 성경을 혹시 집에 가지고 정말 확인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NIV, ESV, NET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영어로 그 주기도문을 이제 따로 만들어낸 버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전에 맨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목양적 이해에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함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죠.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신비를 알았을 때 하나님 백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는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사를 예배를 올려드리는 건데요. 너무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이 성령의 고백이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1장부터 다시 쭉 확인을 합니다. 11장까지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떤 사랑과 어떤 돌봄 가운데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게 되었는지 그 신비를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1장 33절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비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요. 감히 사람이 그 추적조차 할 수 없고 알아낼 수조차 없는 감히 따르지도 못할 그 지혜와 지식 풍성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에게 죄송합니다. 그에게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가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 그 선물과 그가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았을 때 마땅히 그에게 돌아가야 될 찬사와 경배가 그에게 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 이 로마서 11장 33절, 36절 그렇지만요. 1장 25절 또 사실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분명히 1장 20절부터 죄된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언급을 하는데 25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의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면서요. 그 죄된 모습에 대해서 고발하면 그 26절 계속 죄된 모습에 대해서 이어가는데 그런데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니까 그가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첨언을 하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짧은 고백이지만 일종의 성령이죠.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될 인데 마땅히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사람의 성정이 그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에게 돌아갈 영광을 다른 것을 돌리며 그가 말씀하신 질서대로 살기보다는 그것을 거스르는 기쁨과 만족을 선택하는 그런 악행, 그렇게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지만 그는 찬송을 받으셔야 될 존재며 모든 찬송은 그에게 있기 바랍니다. 또 자꾸만 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표가 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마찬가지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과 그가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감격으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사도의 고백이고 신앙인의 고백이었고요. 예수님 기도 앞에서 놀라운 그 특권 선물 앞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있을지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전혀 어색한 이상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계속해서 학자들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대문자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럼 사람이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어 사람이 만든 말을 집어넣는 것 또 그렇지는 않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역대상 29장 11절 13절 다윗의 고백을 이제 빌려서 합당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추정을 하고요. 일종 구약의 성령의 모습이죠. 역대상 29장 11절 13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바울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찬사의 고백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오늘 주기도문 표현을 치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이제 다윗의 고백으로 다시 하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고 교회가 성도가 그 기도에 이런 반응을 이런 자세를 가졌는데 그러면 이 주기도인 성령은 신앙의 어떤 자세를 분명히 다시 확인하는 건가? 먼저는 이제 고백에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통하여 그 기도를 고백하는 성도는 그 기도를 함께 고백하는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다시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겸손함이죠. 열심히 기도했으면 가르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기업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신 대로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한 자체만으로도 사실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그런데 다시 분명하게 자기 현주소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 영광을 받으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비록 가르치신 것을 기도하는 것이라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긴 할 터인데 그래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 왜?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 나라는 하나님께 있고 권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성도가 그 기도를 하고 있죠. 가르치신 대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해야 될 자세인 겸손함에 대해서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땅에 그가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가 허락하신 은총과 특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가 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가르치신 대로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가르치신 대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는 겸손한 거다. 그가 왕이시고 나는 다스림을 받는 자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때 그 앞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겸손함이 있음에 대해서 다시 보면 확인하는 그런 고백이라면 또 그 고백을 통해 한편으로는 겸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죠. 낮춰야 되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 낮춰야 되는 자신을 발견하는 동시에 그 낮춰야 되는 자신에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향한 기대와 신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 사실 그게 주권을 아는 백성의 모습이죠. 간략한 이런 모습을 다윗에게서 하나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너는 지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받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노라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주시죠.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다윗에게 허락할 수 있는 엄청난 특히 영원한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만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약속이요. 그 영원한 주권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사무엘하 7장 18절인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분명히 볼 수 있는 겸손함과 더불어서 감사와 감격. 주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내가 누구이건데 우리 집이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고 특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로 알고 이러한 그의 나라를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며 그 가운데 그것을 위한 공급을 그것을 위한 은총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이죠.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사옵나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견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요 감사와 감격. 그의 나라고 그의 권세고 그의 영광인데 내가 누구간데 이런 기도를 이런 간구를 그런 염원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셨는가. 그래서 주기도의 소문은요 그런 겸손함과 감사와 감격에 대한 기능을 분명하고 확인을 하고 있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확신을 주죠.
신뢰와 기대를 결국 누가 통치해가는 세상인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내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열심은 나조차 신뢰할 수 없는 열심, 내 의지는 나도 신뢰할 수 없는 의지인데 누가 통치하시는 세상에 하나님 통치,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그 세상에 그가 결국 왕이시고 그러기에 때와 방법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언정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가 왕이시기 그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라는 신뢰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비록 내가 원한 때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한 방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시기에 말씀하신 가르치신 그것을 이뤄 가실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내가 반드시 이런 자세를 그럴 수밖에 없는 고백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하나님께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 시작하신 일의 그 과정 가운데 그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이런 영광스러운 기도를 그에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는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가 시작하신 일이기에 그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 기대 가운데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한 그 다음에 나이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는 문구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을 다수의 번역본에 의도적으로 삽입하여서 교회는 이 기도를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이해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던 거죠. 사실 여기에 세기를 박는 게 이 아멘이라는 고백이죠. 아멘이라는 고백 히브리어 단어죠. 진실하게라는 그 표현인데요. 그 단어 자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실로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예수께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반복해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 단어를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먼저는 강한 기대와 신뢰죠.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기대하는 굉장히 강렬한 민수기 5장 22절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너의 창자에 들어가서 너의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할지니라. 부정한 일을 한 것으로 이제 의심이 되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남자가 심증만 있다고 해서 또는 마음에 기분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위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저주가 되는 물을 만들어서 여자에게 먹이죠. 그리고 그 여자에 먹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여자로 하여금 동의하고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부정하면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그 판단을 그 판결을 제가 받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진실로 동의하나 정도 아니고 굉장히 강한 신뢰와 기대를 가진 그런 염원을 가진 표현이 아멘. 하나님 백성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주셨다는 것. 신명기 27장 24절 25절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아멘 해라라고 반드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고백하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 기대할 것을 고백하라는 그 표현이 아멘이고요. 확신과 기대에 대한 고백이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의미로 이 고백을 사용한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찬가지죠. 그래서 먼저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런 신뢰와 동의죠. 신뢰를 한다는 건 동의를 의미하고 동의하고 그걸 내가 강하게 기대하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내가 염원하고 기대하고 소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영접과도 같은 표현으로 반드시 그렇게 벌어질 것입니다라는 것을 소원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기대와 신뢰뿐만 아니라 염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세가 있는데요. 헌신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립니다. 전인적으로 그 일이 단순히 마음만 그러할 것입니다. 염원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인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게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아멘은요 단순히 고백하는 거 끝나지 않는 염원하고 아멘 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이 아멘 되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 차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니까 그 약속이 그러하시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에 그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자원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여기서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단순히 아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사실 그렇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아멘 얼마나 많이 했게 근데 그거 영광 받으시잖아. 여기서 말하는 아멘은요 실제로 그렇게 거기에 동의하고 신뢰하고 그걸 기대하고 염원하게 그 일이주도 기꺼이 자기 삶에 드리는 자세를 아멘이라는 것이 실제 그렇게 이용돼. 요한계시록 22장 20절도 사실 그런 뉘앙스를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단순히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그걸 끝나지 않죠. 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면요. 그 예수께서 온전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가 오셔서 그의 기준으로 판단하실 거에 대해서 염원만 이야기하고 그 염원에 동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정작 아멘 입술로는 아멘 했는데 와가지고 정죄하실 심판주가 그걸 오신다고 했을 때 그게 아멘이 됩니까? 절대 아멘. 여기서 요한이 고백하는 아멘은요 마음의 동의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맞습니다. 전인적으로 제가 그 일을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제가 제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바모란 섬에도 유배를 가죠. 목숨을 대가로 내놔야 되는 이 일에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아니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 삶이 대가로 지불되더라도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는 표현이 아멘이다라는 것. 그러면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가르치고 교육한 것은요 그런 헌신을 마땅히 가져야 되지 않아요.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지 않죠. 성경 사실은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죠. 악을 기도하면서 한 손으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기도 멈추라는 율법에는 귀를 막으면서 기도하는 거 내가 그 기도 듣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많은 장면에 사실은 그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일 수 있는데요. 동일 연장선에서 예수님 기도에 마무리로 아멘이 등장한 것은 좀 그런 이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의 영광을 살아간다. 그것을 내가 염원한다라고 할 때 그의 주권을 주원자 그 영광이 그에게 돌려져야 된다 고백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자세가 있고 그걸 다시 확인하는 이 고백이 이제 아멘이다라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가르치신 기도를 그렇게 받고 그렇게 사용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걸음걸음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앞에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본문 말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의 영광을 그가 받으셔야 될 취하셔야 될 영광을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끝날 수밖에 그것은요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 그를 향한 기대와 신뢰가 마땅히 고백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똑같은 복음에 똑같은 구원을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고백으로 그를 알고 있으면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알고 있음을 고백해 왔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나의 기도는 그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기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혼도 없고 신뢰도 없는 습관적인 혹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것이 나의 제자들이,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모습이도록 가르쳤던, 예수께서 의도하셨던 바가 걸음걸음 배워져 가고 자라가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